오늘은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그 38년 된 병든 자, 그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가 곧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나음을 잇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연관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으셔서 13절로부터 17절까지를 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안식일은 6일 동안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7일에 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표징입니다. 또한 그 표징은 이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우리가 방금 봉독한 것과 같이 무슨 의미를 주느냐?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합니다. 바로 이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날. 이 안식일은 제7일에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 그래서 우리 안식일 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신 날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안식일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생각하게 하셨는가? 여기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참 많이 고치셔요. 또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살을 가면서 그 이삭을 갖다가 막 훑어서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제자들이 막 했어요. 무엇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길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안식을 범하는 그런 일을 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면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그러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신 것을 15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에 속하여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율법은 지켜야 되는 예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율법을 개혁하실 그때까지 율법은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개혁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부터 자유게 하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죄를 깨달으도록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행위로는 거죽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1계명부터 벌써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의와 신과 이는 버렸도다. 하나님의 의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11조를 낸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꾸짖잖아요. 행위로 뭔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벌써 1계명부터 어긴 자가 된 거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그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눈앞에 볼 때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끌고 간다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안에 남의 것 탐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의 거를 탐하는 죄거든요. 그 다음에 살인하는 죄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살인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악하다, 라가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로 라가라 하는 자들은 형제를 죽이는 살인하는 죄를 범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하는 죄를 진 거예요. 자, 우리가 살인을 하면 살인죄에 짓기 때문에 죽이진 않지만 이 안에서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일 있죠. 그 살인의 죄를 마음으로 짓거든요.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 하얀 거짓말, 그건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해요. 율법에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점점 어디로 자꾸 끌어가요? 죄로, 저주 아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로 가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거다. 더 이상은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하셔요.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내가 율법이 없이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이 없이 우리 절대로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육체가 거짓말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남의 걸 탐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부모한테 또 잘 못해. 그리고 예수님을 함부로 망령되이 그 이름을 막 불러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켜.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을 때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거 느낄 때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죽어 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나만 정죄를 받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사단에게 사용이 돼서 다른 사람도 정죄를 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해요. 사단에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십자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죄사함을 입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고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복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해요. 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 다음에는 율법 앞에 종로를 타던 자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시작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율법이 없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반드시 율법이 존재할 때 이루어졌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그들이 계속해서 지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의롭다함을 얻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을 해왔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제7일에 쉬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이거를 7일이라고도 그러죠.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다. 쉬셨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안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주는 의미는 안식하는 날이고 거룩해지는 날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명하셨고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안식이 누리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법이었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의 용무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 위해서 율법을 계속 지켜왔는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기는 이 율법은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율법은 십계명으로 줬는데 그들이 무슨 날들이 있었어요? 속죄함을 받아야 되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날이 있었고 또 속건 제물을 드리는 날이 있었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이 있었고 제물을 계속 드렸어야 돼요. 왜? 죄를 자꾸 지으니까. 율법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죄를 짓는다는 거를 발견해 왔어요. 계속.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계속 죄를 짓는 일을 해왔어요.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한 해도 속죄제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매해마다 속죄제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일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속건제를 또 드려야 돼. 피 흘리는 짐승이 대속제물이잖아요. 율법은 그들에게 계속 죄를 지게 했고 율법은 그 죄로 인해서 대속제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 때문에 항상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고 있고 대속제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가르쳐준 거예요. 대속제물이 반드시 피 흘려야지만 그들이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두 번째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된다.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못 지켜서 맨날 짐승이 피를 흘렸는데 짐승의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피 흘림 필요하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원하는 요거는 모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건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말이 맞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맞죠. 죄인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주의자들은 잘못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은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 의로워져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엇나간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피 흘려야지만 죄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구약에서 계속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죽고 성막에는 피 냄새가 범벅이 되어지고 흘러넘쳤어요. 이 피 흘림과 이 대속제물은 신약에 와서 딱 누구예요? 예수님. 구약의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짐승이 계속해서 죽은 거는 그들이 죄사함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대속제물로 인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구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이순신 장군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그러면 이전에 예수님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율법도 없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다. 그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도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 양심이 죄를 알아. 내 양심이 살인하고도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없어요. 왜? 양심이 아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는 양심이 율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율법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여기서 지킬 수가 없는 것을 매번 발견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자기 양심에 의해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기 양심의 율법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법을 지킨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왜냐하면 그 노아 방주 때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죽은 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옥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안 가본 일이고 아직 안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전혀 복음도 듣지 못했지만 자기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산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다. 그래서 율법은 바로 누구를 가르쳐준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죠. 그래서 율법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하셨어요. 지불하셨고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키거나 율법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율법은 여기서 그 역할이 끝이 났다. 율법의 용문은 여기서 끝이 났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말씀 안에서 죄인인 것을 드러나서 알게 될 때, 그럼 여기서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그 피 흘림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말씀
말씀을, 복음을 믿지 않는 상태. 이 믿지 않는다는 거를 뭘로 알 수 있어요? 말씀 앞에 비칠 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필요하냐?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제1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5계명.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남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계속해서 율법이 나에게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 오는 순간에. 하지만 율법은 육체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람들 앞에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은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용무가 끝이 났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때문에 너는 죽어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 나를 심판으로 끌고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나 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율법은 여전히 사단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니까 복음 밖에 있을 때는 어디에 저촉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럴 때는 마귀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하거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너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너는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들이 혹 또 죄 가운데 나아가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그 피로 뿌림을 받을 때 다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회개만 하면 죄사함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한 자는 죄사함을 얻어요. 예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뭐 죄 짓고 회개고 죄 짓고 회개고. 근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면은 처음에는 10번 짓던 거 9번, 7번, 5번, 3번 줄어든다는 거야. 같은 죄를 끝까지 그렇게 짓지 않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니까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굉장히 열심히 잘 믿었던 분이에요. 은사도 5가지나 받았어, 하나님 앞에. 그런데 교회 안 다녀요 지금. 뭐 왜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가야지요. 회개하고 가야죠. 근데요, 회개가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되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짐짓 타락한 자에게는 다시 회개케 할 세례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세상이 좋아서 신나게 놀다가 회개는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율법 아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율법은 다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법이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제가 이 말씀 설명드렸어요. 그랬죠?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다. 근데 왜 초등교사라 그랬냐? 개역개정에서 초등교사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스리 티처가 제일 아이들 이제 배우기 시작할 때 애들한테 하나씩 기초를 가르치잖아요. 율법은 기초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닫고 대속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닫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깨달으면서 법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은 이제 끝났다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 것은 율법에서부터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이제 더 이상 죄값을 누구도 요구할 수 없게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된 건 맞아요. 그렇다면
율법 아래 더 이상의 놓여진 종은 아닌 거예요. 네.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인 자가 아니지만 믿음 안에 있을 때에만 이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 십자가의 믿음이 내게 있을 때에만 율법에서 나는 자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잘못된 복음의 인식으로 말씀을 잘못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자,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한 건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그들이 그 구약 성경을 날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들이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어디서든지 들릴 수 있도록 성경을 읽어줘요. 눈 뜨면서부터 성경이 들리고 잠에 잠자리 들 때까지 성경이 들렸어요. 자면서도 성경이 들릴 정도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래서 그 마을이 지금 쿰란에 가면 있는데 그 쿰란에 그 성경이 읽는 사람이 이렇게 서서 있는 자리가 있어요. 좀 이렇게 높게 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서서 읽는 거예요. 이 뒤에 이렇게 산이 있기 때문에 메아리 쳐서요, 크게 다 들려요. 실제로 거기 서서 읽어봤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을 떠서 잠잘 때까지 자면서도 그 성경은 계속 성경을 읽는 거죠. 토라를 읽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배 때마다 시편을 또 읽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또 룻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왜 읽느냐?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래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토라를 읽었어도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을 우리는 그럼 안 저지르냐? 복음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십자가의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이 교회를 다니면 율법을 안다 그러고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 되고 봉사하면 되고 직분 갖고 헌금 잘 내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율법 아닌 다른 율법,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 설교에도 십자가 복음 얘기 잘 안 해요. 십자가에 거기다가 우리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더더군다나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냐?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육체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은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더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이삭, 이 이삭과 함께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이삭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유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러니까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만약에 행위로 내가 칭찬을 받는 종교인의 삶을 살았다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다. 왜 이 일을 하셨느냐? 자, 1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음, 즉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셨어요. 이 병든 자,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의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병이 들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과 직결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관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다.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2장 이제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무슨 얘기가 나면,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떠묻은 걸 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다 그러면서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빵을 먹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주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지금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건가?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었어요. 왜? 성전 안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장소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일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건 쉼이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빵을 가져가서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줬어요.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빵, 떡, 그거를 그들에게 줬다. 왜냐하면 그 수하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속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그는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다윗은 누구를 예표하는 걸까요? 유다 지파인데 감히 레위 지파만 하나님 앞 에봇을 입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다윗은 에봇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인데, 다윗은 바로 12지파를 통일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통일하셔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예수님 안에서 한 통치권 안에 하나로 세우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속한 자들이 그 제사장만 먹는 빵을 먹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왜?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은 거룩하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는 자인 거예요. 뭐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자일까요? 지켜야 되는 자일까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는 자. 맞아요. 그럼 우리는 주일날도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네? 아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지키고 안 지키는 거가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러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한 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안식은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그 율법의 용무를 완성하셨어요. 율법의 용무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게 율법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 그러면서 우리 심령이 어떻게 되죠? 안식, 자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안에 들어가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셨어요. 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은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을 따라서 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안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말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네. 주인은 뭐예요?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안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이 육적인 모든 것들은 죽어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어디에 들어가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는 거죠. 그런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죠.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안식에 앉혔다. 천국에 앉혔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자유함을 얻었어. 그게 바로 지금 믿는 자가 되었어. 이 소리거든요. 그랬다면 죄와 사망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럼 육의 사람의 소욕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난 죽었어요. 육의 사람은. 이제는 무슨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래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죽이려고 일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러니까. 그리고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실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사망을 심판하실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해서. 인자로 오신 이유가 뭐죠? 피 흘릴 수 있는 대속제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바로 생명의 권세를 나타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사망과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자, 통치자가 되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26절 27절에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또 인자됨을 인해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안식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했어요. 율법과 복음을 사람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혼돈돼 있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자, 우리 오늘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영원한 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주셨다.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생명 안에 사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구나. 안식 주일 지켜야 되는 그 부분은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